일본 메이지 대학의 사이토 다카시라고 하는 교수가 쓴 책 가운데 혼자 있는 시간의 힘이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에 보면 무리지어 다니면서 성공한 사람은 없다라고 쓰고 있습니다. 혼자 있는 시간에 집중할 수 있는 힘을 가진 사람이 성공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속담 하나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선비란 헤어진 지 사흘이 지나 다시 만날 때 눈을 비비고 다시 볼 정도로 달라져 있어야 한다 하는 속담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선비란 사흘 동안 못 만났더라도 사흘 후에 만났을 때는 발전해 있는 모습이 보여야 된다는 그런 뜻입니다. 사흘 동안 혼자 있는 시간에 자기 발전을 위해 부단히 노력하여 변화를 보이는 것이 참 선비의 모습이다.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심지어 그는 책에서 이런 말까지 했습니다. 인생에는 승부를 걸어야 할 때가 있다. 실패하지 않으려면 다른 사람과 교제를 완벽하게 끊고 하고 있는 일도 철저히 정리하여 생활 전체를 점검해야 한다. 다카시 교수는 인생에서 성공하기 위해서 자기 발전을 위해 혼자 있는 시간을 잘 활용해야 한다고 그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사람은 인생이 영원하지가 않고 이 세상에서는 주어진 시기가 있습니다. 10대가 있고 20대가 있고 30대가 있고 40대가 있고 50대가 있고 60대가 있고 70, 80, 90대가 있습니다. 다 시기가 있고 시절이 있습니다. 그 시절과 시기에 그냥 흘러가는 시간을 그대로 보내서는 안 됩니다. 모든 시간을 귀하게 생각하고 그리고 그 시간 안에 혼자 있는 그 시간에 자기 발전을 위해서 노력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혼자 있는 시간에 이 시간을 잘 쓰려면 사실 인내가 필요합니다. 인내하는 그 마음이 우리 안에 있을 때 혼자 있는 시간을 잘 활용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누가복음 21장 19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의 인내로 너희 영혼을 얻으리라. 물론 이 말씀은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그리고 이 신앙생활을 잘 지키기 위해서 인내를 잘 하면서 믿음을 지켜야 구원을 얻는다 하는 그런 맥락의 말씀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인내를 할 때 무엇인가 얻는 것입니다. 사람은 인내하지 못하면 사실 혼자 있는 시간을 잘 활용하지 못합니다. 참 제가 이렇게 쭉 살아오는 과정을 보면 참 스마트폰이 나온 이후로 설교 준비하기가 참 어렵더라고요. 제 개인적인 일, 스마트폰이 나온 이후로 혼자 무엇인가 집중하는데 자꾸 집중력이 깨지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저는 토요일 날은 아예 주일 예배 이후까지 핸드폰을 꺼놓습니다. 저 일주일 중에 그 시간, 토요일 날 설교 준비하니까 핸드폰을 꺼놓는 그 시간이 제일 행복한 시간이에요. 정말 주님의 음성이 막 들리는 그런 느낌입니다. 너무 마음이 평안한 거예요. 옛날에는 핸드폰이 없었던 시대에 설교 준비할 때는 아주 좋았습니다. 핸드폰이 있으니까 그렇다고 일주일 내내 꺼놓을 수는 없잖아요. 내가 혼자 있을 때 무엇인가 집중할 수 있는 그런 어떤 흐름을 자꾸 깨더라고요. 요즘에
제가 잘 모르지만 그냥 들은 얘기로는 요즘에는 유튜브 같은데 아주 뭐 1분짜리 아주 짧은 30초짜리 뭐 이런 그 영상이 많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제 많이 이렇게 선호하는 그런 문화라는 것이죠. 뭐 그거 자체가 나쁘다는 건 아닌데 계속 거기에만 빠져 있으면 안 된다는 뜻이죠. 혼자 있는 시간에 계속 거기에만 빠져 있으면 뭔가 집중해서 내가 뭔가를 하려고 할 때 그 집중력이 떨어진다는 거예요. 또 사회적 현상이고 사회적 문화고 또 그거에 또 다 연관돼서 또 일을 하고 하기 때문에 뭐 그거 자체가 나쁘다고 하는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개인적으로 무엇인가 집중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시간이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럴 때 뭔가를 이뤄내는 거죠. 네. 어떤 일을 하는 직업에 어떤 일을 하시는 분이라더라도 뭔가 집중해야지 나올 수 있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가능한 한 좀 잘 조절하면서 어떤 집중력을 잃지 않고 시간을 잘 보내야 그 사람이 발전할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2024년 여러분의 삶에 발전이 있기를 바랍니다. 시간을 잘 관리해서 혼자 있는 시간을 잘 집중해서 잘 활용해서 발전하고 성공하는 2024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38절 말씀 한번 다시 읽겠습니다. 본문 38절 말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바로가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리요 하고. 오늘 이 말씀은 애굽의 바로 왕이 요셉을 칭찬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요셉을 보니까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이다. 그렇게 칭찬합니다. 그리고 이런 사람을 참 찾아보기 어렵다. 그렇게 칭찬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바로 왕이 꿈을 꿨는데 아무도 그 꿈을 해석을 못 해주는 거예요. 그런데 요셉이 나와서 그 꿈을 해석해 줬기 때문에 바로가 지금 요셉을 칭찬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셉의 상황은 어떤 상황이었냐면 요셉은 지금 감옥에 갇혀 있었는데 감옥에서 이 바로의 술 맡은 관원장이 꿈을 꿨는데 그 꿈을 잘 해석해 줘서 이제 감옥에서 그 사람이 나갔습니다. 바로가 꿈을 꿨는데 해석을 못하니까 내가 감옥에서 요셉이라는 사람이 내 꿈을 해석해 준 그런 때가 있었는데 그 사람을 불러다가 한번 해석하면 어떻겠냐. 그래서 이제 요셉을 불러서 해석을 해서 이제 바로가 문제가 풀려지는 그런 상황이 발생했던 것입니다. 17세기 영국의 작가이며 설교가였던 존 버년이라고 하는 사람이 당시 영국에서는 17세기 영국에서는 영국 국교회, 지금의 성공회죠. 영국 국가의 통제를 받는 교회에서만 설교를 할 수 있게 했습니다. 그런데 존 버년은 복음에 대한 열정을 가지고 그냥 노상에 나가서 설교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국교에서 그러면 안 된다 해서 법에 걸려서 3개월 동안 감옥소에 갔습니다. 3개월 동안 감옥에 있었던 존 버년이 다시 나와서 설교를 하지 않아야 되는데 또 설교를 하고 돌아다녔습니다. 그랬더니 국교회에서 존 버년을 잡아서 아예 이제는 진짜 아주 심한 벌을 줬는데 12년 동안 그 감옥 생활을 하게 되었습니다.
존 버녀는 어떤 사람이었냐면 어려서 가난해서 교육을 제대로 받지 못했습니다. 10살까지 학교를 다니다가 그만두고 아버지가 이 댐질을 했는데, 예를 들어서 뭐가 이렇게 구멍이 나거나 이러면 이런 어떤 댐질을 하는 그런 그 공장, 그런 일에 들어가서 10살짜리가 그 댐질을 배우면서 그리고 이제 생활을 했습니다. 그러나 존 버녀는 하나님을 믿는 신앙을 잘 지켰습니다. 주님을 잘 믿는 그런 어린아이지만 신앙생활을 잘 했습니다. 결혼할 때가 됐는데 집이 가난하니까 신부가 하고 결혼했는데, 신부가 책 2권을 가지고 오는 게 혼수용품이에요. 아무것도 못 가져오고 책 2권을 가져왔습니다. 근데 그 부인과 결혼해서 결혼을 했습니다. 그 여자와 결혼했습니다. 존 버녀니 그 이후에 이제 감옥소에 이제 결혼한 이후에 또 설교하다가 감옥소에 갔는데 12년 동안 존 버녀는 감옥 생활을 하면서 그 유명한 철로역정이라고 하는 책을 쓰게 됩니다. 철로역정이 여러분 혹시 읽으셨는지 모르겠지만 기독교 고전 중에 가장, 개신교 고전 중에 가장 많은 사람이 읽은 책입니다. 철로역정을 한번 읽어볼 만합니다. 성경 다음으로 많은 기독교인들이 가장 많이 읽은 책이 한 권이 바로 철로역정입니다. 철로역정은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어떤 사람이, 소설이죠, 천국을 향해서 가는데 여러 가지 어려움을 만나지만 그 역경 속에서도 천국까지 들어간다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아마 자기의 지금 현실을 반영하고 있는지도 몰라요. 자기가 지금 감옥 속에서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데 감옥 속에서 이제 그런 어떤 상상력을 발휘해서 소설을 쓴 거죠. 소설을. 이 감옥소 안에서 딱 읽을 수 있는 책은 성경밖에 없었기 때문에 이 다른 책은 또 못 읽게 하고 성경 하나를 읽으면서 그 성경에서 상상해서 소설을 쓰는 12년의 세월을 보내고, 그가 나올 때는 철로역정이라고 하는 어떻게 보면 보물을 하나 가지고 감옥에서 나오게 됐다는 거죠.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어쩌면 그 감옥 속에서의 시간이라고 하는 것은 어쩌면 절망과 낙심과 참 그런 어떤 시간을 다 버릴 수도 있잖아요. 그 혼자 있는 그 시간, 혼자 있는 12년의 그 시간을 그는 자기 발전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해서 철로역정이라는 책을 만들어 냈다는 것입니다. 요셉은 17살에 형들의 시기에 의해서 구덩이에 갇혀서 죽을 뻔한 상황이 있었습니다. 참 다행스럽게 구덩이에서 죽지 않고 그는 애굽의 종으로 팔려가게 됩니다. 그런데 애굽의 종으로 팔려갔는데 이 바로의 신하 중에 보디발이라고 하는 그 신하의 집에 팔려가게 됐는데 그 부인의 모함으로 다시 감옥에 들어가게 됐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바로 앞에 쓸 때가 30살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밑에 절에 보면. 그러니까 17살에서부터 30살까지 간다면 13년이잖아요. 정확하게 성경은 나오지 않지만은 아마도 종살이 하는 뭐 이런 거 저런 거를 빼면 한 1년 정도 뺀다고 하면 어쩌면 정말 요셉은 존 버녀과 같이 12년 동안 감옥에 있었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요셉이 감옥에 있을 때 어떤 일이 있었냐? 그 감옥소를 관리하는 간수장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 간수장이 요셉에게 다 감옥의 업무를 맡겼습니다. 그 얘기 뭐냐?
요셉이 감옥 속에서도 인정받았다는 뜻입니다. 감옥 속에서 들어갔을 때 예를 들어서 요셉이 낙심하고 그냥 자포자기하고 있었다면 간수장이 어떻게 이 감옥 안에 있는 모든 그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좀 관리하도록 그렇게 맡겼겠습니까? 감옥소에 들어갔지만 요셉은 낙심하지 않고 어쩌면 눈이 초롱초롱하면서 난 언젠가 나갈 것이다. 여기서 난 나간다. 하는 그런 생각을, 이 모함은 이제 언젠가는 이 풀리면서 나는 좋은 날이 올 것이다 라고 생각하며 어쩌면 그는 더 열심히 거기 안에서 운동도 했을지도 몰라요. 그잖아요. 감옥 안에서 너무 이렇게 낙심되어 있으면 안 된다 하고 거기서 운동도 열심히 했을지도 몰라요. 자기 발전을 위해서 또 인격적으로도 뭔가 열심히 화이팅을 하면서 했기 때문에 간수장의 눈에 요셉이 얘한테 맡기면 되겠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세상을 살면서도 뭔가 자기 발전을 위해서 열심히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 운동을 하시나요? 운동도 열심히 하셔야 되고, 책도 읽으시나요? 또 책도 읽고, 또 좋은 어떤 영화도 봐요. 좋은 영화도 보시고, 뭔가 자기 발전을 위해서 뭔가 노력해야 돼요. 인격적으로도 자기 발전을 위해서 노력해야 해요. 여기에 신앙적인 발전도 더 필요하죠. 여러분, 요셉이 여기에 바로가 이 사람이 하나님의 영에 사로잡힌 자다 이렇게 오늘 본문 우리가 읽었지 않습니까? 이걸 보면 요셉이 그 감옥 안에서 하나님을 더 잘 믿고 하나님께 기도했을 거예요. 하나님, 이 감옥에서 나를 내보내 주십시오. 그리고 오히려 그는 더 감옥 속에서 그의 신앙이 더 든든해지는 그런 계기가 됐을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인격적인 발전뿐만 아니라 신앙적 발전이 요셉에게 있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그는 비록 감옥에 있었지만 12년의 감옥에 있었지만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님께서 그를 들어서 바로 앞에 서게 하고, 오늘 우리가 본문 읽어서 알지만은 바로는 결국은 요셉을 애굽의 총리로 임명하는 놀라운 사건이 일어납니다. 하루아침에 인생이 바뀌어지죠. 근데 사실 하루아침에 인생이 바뀌어진 게 아니라 요셉은 12년 동안 그 안에서 자기의 인격을 닦고 발전시키고 신앙을 발전시키는 그런 혼자 있는 시간에 부단히 자기 자신과 싸워서 이겼기 때문에 그런 결과가 올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의 삶에 발전이 있기를 바랍니다. 2024년에 발전이 있기를 바랍니다. 나는 이제 나이가 이만큼 들었는데 무슨 발전이 있겠나,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제가 한번 말씀드린 기억이 있는데 어떤 65세 은퇴하신 분이 이제는 좀 쉬자 이렇게 했는데 75세가 되고 85세가 되고 95세가 되더래요. 95세에 내 일본어, 요즘에 일본어 좀 내가 다시 공부해야 되겠다 그러더라는 거예요. 65세가 돼서 30년 동안을 죽을 날만 기다리고 있는데 잘 안 죽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정말 죽는 순간까지 자기 발전을 위해서 열심히 살아야 합니다. 인격적으로도 성숙해야 되고 신앙적으로도 성숙하고 자기 발전을 위해서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2024년에 우리가 여러분의 삶에서 모든 영역에서 발전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노력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혼자 있는 시간에 알차게 쓰기를 바랍니다. 16세기 프랑스의 종교개혁자 장 깔뱅은 하나님의 은혜의 중요성을 다음과 같이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사람의 의지를 지도하고 다스리는 성령의 규범으로 나타난다. 우리의 의지가 하나님의 은혜와 분리되어서 그 자체로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우리는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서 행하시고 있는 것을 우리가 올바르게 행하게 된다고 말할 수 있다. 무슨 말씀이냐면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의 의지를 지도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노력하는 이 의지, 내가 나를 발전시켜야 되겠다는 이 의지조차도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 때 더 가능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바랍니다. 내가 뭔가 노력하고 발전하려고 할 때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면 더 잘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옵소서. 39절 말씀, 오늘 본문의 39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요셉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내게 보이셨으니 너와 같이 명철하고 지혜 있는 자가 없도다. 예, 바로가 요셉에게 말하기를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내게 보이셨다. 이 뭐냐면 이 꿈 해석에 있어서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보이셨다. 그런데 이 말씀 전에 요셉이 말한 것을 지금 바로가 반복해서 말하는 것일 뿐입니다. 우리가 41장, 여러분 우리가 안 읽었지만 16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41장 지금 37절부터 읽는데 16절로 가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요셉이 바로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평안한 대답을 하시리이다. 예. 그러니까 꿈의 해석을 요셉이 하니까 요셉한테 물어보니까 요셉이 뭐라고 그랬는데 내가 아닙니다. 내가 이 꿈 해석자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해석해 주신 것입니다. 이 얘기는 다른 말로 얘기하면 요셉은 하나님의 은혜로 이 해석을 한다고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셉은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로 자신은 신앙적으로도 발전이 있었고 하나님의 은혜로 이 요셉의 이 애굽의 바로 왕의 꿈을 해석할 수도 있었다. 모든 게 하나님의 은혜다. 하나님의 은혜만이 바로의 꿈을 해석할 수 있다. 이게 요셉의 고백입니다. 요셉이 12년 동안 어떻게 감옥을 견뎠을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았기 때문에 그는 열심을 낼 수 있었고 화이팅을 할 수 있었고 그는 어쩌면 그곳에서 운동도 할 수 있었고 그는 하나님의 은혜로 그는 자기 발전을 할 수 있었고 그는 신앙적으로도 기도할 수 있었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야 돼요. 우리의 노력으로는 안 됩니다. 우리의 노력으로는 지쳐요. 우리의 노력으로는 정말 설명할 수 없는, 상상할 수 없는 어떤 노력과 힘이 생기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셔야 돼요. 하나님 내게 은혜를 주시옵소서. 사람이 지치고 힘들어요. 인생을 살다 보면.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극복할 수가 있습니다. 아마 요셉이 12년의 혼자의 시간을 하나님의 은혜로 견디다가 결국은 하나님께서 그를 인정하고 하나님이 높이 들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은 하나님이 높이 들어주셔야 합니다. 내 인생을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하나님이 내 인생을 들어주셔야 돼요. 저는 여러분의 가족과 자녀들이 하나님이 그들의 인생을 들어서 영광을 받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와 은혜를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의 개인도 마찬가지고 여러분의 자녀들도 다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 은혜를 주십시오. 하나님 영광을
하나님 돌리겠습니다. 은혜를 주십시오. 크게 하나님이 써주십시오. 그렇게 되시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20세기 교부로 알려진 개신교 스위스의 개혁주의 신학자 칼 바르트는 기독교 2000년의 역사에서 가장 많은 분량의 책을 쓴 사람입니다. 분량에서뿐만 아니라 기독교 역사의 최고의 신학자의 한 사람으로 우리는 칼 바르트를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칼 바르트는 로마 가톨릭 교회의 토마스 아퀴나스의 신학대전이라는 엄청난 책이 있는데 그 책보다 2배나 더 많이 썼습니다. 잘 아는 대로 종교개혁자 짠 깔뱅보다는 6배나 많이 분량을 썼습니다. 분량뿐만 아니라 칼 바르트는 19세기는 계몽주의, 18세기의 계몽주의 사상에 영향을 받은 19세기의 신학은 자유주의 신학으로 신학이 가면서 천국은 없다. 이 세상이 천국이다. 기적은 없다. 부활은 없다. 하는 자유주의 신학이 전 유럽을 지배하고 있을 때 칼 바르트가 교회 교의학이라고 하는 유명한 책을 써서 이 자유주의 신학에 오염된 기독교를 막아내는 그런 놀라운 업적을 남겼습니다. 칼 바르트가 은퇴하고 말년에 로마 가톨릭 교회의 한스 퀸이라고 하는 유명한 교회사 학자가 칼 바르트에게 업적을 칭찬하며 칼 바르트에게 말을 했습니다. 당신은 정말 훌륭한 사람입니다. 당신의 업적은 정말 기독교 2000년의 역사 속에 대단한 업적입니다. 라고 말할 때 칼 바르트가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당신은 나의 신앙이 좋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나는 나의 신앙이 좋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언젠가 주님께 부름을 받는 날이 오더라도 그때는 나의 업적이나 내가 쓴 교의학 책을 등에 지고 갈 수는 없는 일입니다. 그렇다면 아마 천사들이 웃을 것입니다. 그때 나는 내가 좋은 생각을 해왔다거나 내가 좋은 신앙을 가졌노라고 말하지 않을 것입니다. 다만 이 한마디를 하렵니다. 주님, 이 불쌍한 죄인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인간적으로 보면 칼 바르트는 엄청난 업적을 남긴 사람인데 그는 정작 자기의 모든 신학적 발전보다도 하나님의 은혜가 중요했다고 말합니다. 반대로 말한다면 하나님의 은혜가 칼 바르트에게 임했었기 때문에 그는 엄청난 발전을 하며 그는 마지막까지 엄청난 일을 했다고 합니다. 저는 음악을 잘 모르는데 칼 바르트가 모차르트를 그렇게 좋아했대요. 그래서 모차르트의 음악을 들으면서 모차르트가 아마 자기의 신학과 맞다고 생각해서 아침마다 모차르트의 음악을 들으면서 저도 한번 들어보려고 합니다. 모차르트의 음악을 들으면서 그는 집필을 했다는 거예요. 80대 중반까지. 어떻게 그가 그런 힘이 그에게 있을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지 발전이 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없는 사람은 자기의 노력으로 발전을 하더라도 마지막에 가서는 교만하고 오만한 사람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때 자기의 발전과 업적이 있더라도 이건 내 것이 아닙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라고 겸손한 사람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요셉이 그런 사람입니다.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된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였다. 그렇게 요셉은 고백하고 그의 가족들을 구원하고 많은 사람에게 유익을 끼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아야 합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을 때 진정한 의미의 발전이 여러분의 삶에 있을 것입니다. 2024년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은혜를 붙잡아서 모든 면에서 발전하는 2024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며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옵소서. 2024년에 하나님의 은혜를 주셔서
주여 모든 면에서 발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육체도 아버지 하나님 건강하게 발전하게 하여 주시고, 또 정신적으로도 참 책을 읽고 또 좋은 영화도 보고 좋은 걸 통해서 인격적으로도 발전하게 하시고, 또 말씀과 예배 생활 잘하고 주일 성수 잘해서 아버지 하나님 또 우리 성도들이 신앙적으로도 발전하게 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기를 기도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합니다. 이 시간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그리고 오늘도 나오지 못한 우리 성도들에게까지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충만히 부어주셔서 상상할 수 없는 노력과 발전과 성공을 이루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